네, 오늘 말씀은 바나바, 사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 가서 복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구브로를 통해서 이제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역을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회귀하는 이러한 선교 여행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필 두 사람이 먼저 구브로로 갔을까? 섬인데 말이죠. 사실 대륙도 있고 다른 중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구브로로 갔을까? 성령께서 두 사람에게 구브로로 가고자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을 구브로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주셨길래 저들이 구브로로 갔을까? 근데 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안디옥에 처음에 복음 전한 사람들 있죠. 그 복음 전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구브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11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에게 말하자면 복음의 빚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죠. 내가 이렇게 귀한 은혜의 복음을 받고 이렇게 복음의 빚을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갚아야지. 누구에게 복음 전할까? 가장 가까운 나의 친척부터 구원해야지. 나의 가족 가까운 이들부터 내가 복음 전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에 강력한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 구브로로 간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동기.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교회가 일은 해야 될 텐데 할 일이 없어서 선교하는 것입니까? 이 선교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언가 나를 드러내고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빚진 자 의식, 이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육간에 축복받고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참 이 구브로가 작은 섬이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용사예요. 그 안디옥 큰 도시에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거꾸로 바나바와 사울을 다시 구브로로 보내셔서 그 구브로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총독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총독이면 그 구브로의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이 구브로는 조그만 섬나라예요. 면적으로 치면 동과 서가 220km, 남북이 100km,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섬이에요. 어떻게 보면 크긴 하지만 사실 그 터키 대륙이나 이런 거 비하면 작은 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섬이 최초의 복음 전도의 첫 목적지가 되고, 그래서 총독이 믿고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먼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선구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내가 복음의 빚을 받았구나, 이것을 내가 갚아야지. 성령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감동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브로가 거꾸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거꾸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 민족이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도문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 한국 민족을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민족 같다고, 조선족들도 시키지 않았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역사,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식이 생긴 것이 언제냐면 198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 1984년이 선교 100주년이에요. 100주년. 그래서 100주년 기념대를 하면서 우리가 선교 2세기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한국 민족이 이 정도 살게 되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온 마을마다 교회가 서게 된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의 빚들 우리가 졌다. 이제는 우리가 2세기를 맞이해서 이 복음의 빚을 갚자. 그러면서 결심한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거기에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온 세계를 향해서 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행 자유화가 되고 그전에는 여권 얻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때서부터는 정부에서 여권도 잘 주고. 자, 이 복음의 빚진 심정.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었던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보면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이 구브로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로 갔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로 갔습니다. 이 살라미나 바보는 다 구브로의 중심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참 이 도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요즘도 그렇죠. 과거에는 농촌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우리가 농촌에 가서 복음 전하고 내륙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오지로 들어갔지만 요즘엔 다 사람들이 도시로 나오니까 도시에 다 모여드니까 거기서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가서 그 도시마다 다니면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은 여기 5절 보니까 여러 회당,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느냐? 여러분,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단 통할 수 있는 사람부터 전해야 돼. 유대인들이 그래도 복음을 물론 처음서부터 잘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 구원하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통해서 말하면 접촉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도 이 접촉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관심과 내 관심이 잘 이렇게 접촉이 되면 대화가 쉽게 풀리죠. 나는 뭐 여행에 관심이 있는데 상대방은 공부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럼 이 대화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있으니까 성경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접촉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고 사귈 때도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접촉점이라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 선되는 거죠. 상대방과 내가 비슷한 점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차이점부터 찾기 시작하면 관계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복음 전하는 일도 잘 될 수가 없죠. 서로 공통점을 찾고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대화를 풀어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할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차이가 너무 컸지만 그 여인이 물 길러 오니까 내가 목마르구나 물 한 잔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접촉점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러한 서로 소통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6절 이하에 보면은 드디어 이 복음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첫 전도 여행부터 큰 결실이 있었어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그런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구브로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영지로서 거기는 총독이 다스리는 그러한 로마의 영지였거든요. 거기에 지도자인 총독이 믿었으니까 얼마나 그 이후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첫 전도여행부터 큰 결실과 성과가 있었을까? 오늘 이제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성공적인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첫 선교지인 구브로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의 비결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 함축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제목으로 정한 것이 오늘 첫 1절,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서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결이 두 사람이란 말 속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 또는 바나바 한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혼자서 일하지 않고 동역자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앞에 보면 성령께서 선교사로 보낼 사람을 세울 때에 바울을 세워라 또는 바나바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라. 물론 여기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울이라는 것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제 그가 유대적인 배경에서 활동할 때는 사울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이방의 로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점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을까요? 누구보다도 성령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 일은 함께 해야 된다. 동역해야 된다. 성경에 선교에 대한 무슨 교훈이나 특별히 선교와 강의를 성경에서는 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건 뭐 강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나가서 전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 나가서 전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가리키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은혜 충만하고 내가 오늘 은혜 충만 받았으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다 내 은혜 받았다고 이런 말씀 들었다고 여러분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방 가다 보면은 이제 아픈 분들 이렇게 와서 신방 가다 보면 목사님 저 벌써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하신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신 분들이 말씀 듣고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 교육이 사실 별로 필요 없지만 그러나 딱 하나 성경이 교육하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선교할 때, 주의 할 때, 너희들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다. 혼자 하지 말고 둘이서 해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 둘씩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을 받아가지고 초대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처음서부터 베드로와 요한, 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가 갈 때도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간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도 혼자 다니지 않고 실라, 디모데, 동역자들하고 같이 일한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러분 우리 사람을 한자로 사람 인자 하면은 이 두 막대기가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둘이 기대야 사람이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또 살아서도 안 된다.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섬기고 선교하는 일, 이란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49장 1절에서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두 사람이 필요해요. 바울과 사울이 함께 가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바울과 사울이 두 사람만 갔습니까? 또 누가 같이 갔습니까? 성령께서 같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동역자, 동지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성도 간에 서로 필요해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보냄을 받는
그의 사역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동역하시는 동역자세요. 우리의 친구신 것입니다. 동행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두 사람이 거기에 플러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 겹줄 인생을 살면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겹줄 신앙생활하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 혼자 다 못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못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동역자가 돼야 돼. 주의 일에도 동역자가 되고 교회 일에도 우리가 함께 합시다 할 때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 친구요 동행이 되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주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사역에 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것이 구부로 선교 성공의 첫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저들을 보내셨다.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보냈다는 말이 3절, 4절에 두 번 나와요. 3절에 나오는 보냈다는 말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보냈다고 그랬을 때 그 보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폴리오, 풀어놓아서 보내준다. 사실은 두 사람 붙잡아야 되는데 교회로 보면 너무 아까운 지도자들이니까 교회 손실이 가니까 붙잡아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보내라고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할 때 이 보내심다고 하는 말은 펜포라고 하는 말인데, 아포스텔로, 펜포, 이 두 단어는 사명을 주어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사명을 받아서 갔는데 비로소 성령께서 보내셨다고 할 때 그들의 사명이 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도 책임을 주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선교는 성령의 일이고 우리 교회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명의 의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성령이 주체로 보면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것이고 사명을 주어서, 저들이 주체로 본다고 하면은 저들이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소명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성령이 이 일의 주인이시다. 주체가 돼서 역사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할 뿐이다 하는 순종의 마음, 그리고 성령께서 보내셨으니까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의지하는 믿음, 따라하십시다. 인정하자. 성령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인정해야 됩니다. 둘째, 순종하자. 성령께서 보내심으로 나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지하자. 항상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보내셨으니까 책임도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식이 이 사도 바울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역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 또 그의 서신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놀라운 역사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었던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성과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인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앞에 왜 이렇게 길어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내가 사람으로부터 이것이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 이게 참 언론에 보도가 되고 흥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거기 연일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셨어요. 북한에서는 최용해라는 분이 갔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접을 잘 받고, 북한에서는 잘 대접을 못 받았다.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너무 또 그렇게 소외됐다, 우리만 잘했다, 이러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남북 간에는 윈윈 해야죠, 윈윈. 어쨌든 우리가 화해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접 가니까 대통령이, 또 혹시 북한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이 최용해라는 분이 가는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서 친서나 이런 거 가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비행기 내주고 그랬으면 대접이 좀 달라졌을 것이다. 가서 하는 역할도 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게 내가 특별하게 특사로서 보냄을 받아 갔다는 것과 그냥 보통 싸움으로 간 것은 이 대우도 달라지고 역할도 달라지고 성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과.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이니까 이거 하지 하는 것과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아니, 자세부터 달라지고 과정도 다르고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일, 교회에서 섬기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도 내가 이거 맡았으니까 해야지. 물론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오늘 두 사람처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한다 하는 것과는 자세와 과정과 성과가 다른 것입니다. 역사를 놓고 보면 훌륭한 인물들은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카터 대통령이요, 저는 너무너무 이 카터 대통령 존경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암이 뇌에 퍼져서 이제 자기 몇 주밖에 못 산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대통령 때도 그 아틀란타 조지아에, 제가 그 조지아에 있는 카터 대통령의 기념관에 갔었는데 그분이 조지아의 고향교회에 있습니다. 그 고향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선생을 했는데 대통령 운동하면서도 했어요. 대통령 할 때도 물론 자유롭진 않지만 시간이 되면 자기 고향교회 가서 주일학교 하고, 요즘도 이제는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교회에서 섬기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전하려고 전 미국에서 몰려든대. 사람들이 차를 운전해가지고 10시간 20시간 운전해가지고 온대요. 그거 왜 그러냐? 그분이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믿습니까?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라하십시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성령은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가서 전할세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서 전했어요. 뭐 100마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결국은 누가 힘이 있고 누가 귀하냐? 가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들, 선교사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종이로도 때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쉽게 되면 모두가 다 잘할 수 있게 해요. 여기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마술사, 이 엘루마라고 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대적을 하냐면
이 서기오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가까웠거든요. 이 바울이, 서기오 바울이, 이 사도 바울하고 다른 바울이죠. 이 바울이 총독인데, 여러분 뭐 총독이고 높은 지위에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항상 마음이 충만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때로는 결핍된 것도 있고 영적인 갈증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마술사, 그래도 신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사를, 근데 성경에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만, 마술사를 옆에다 놓고 의지한 거예요. 근데 진짜가 나타났거든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 마술사가 두려운 거죠. 자기 유익을 따라 예언하고 그렇게 역할했는데 그것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방해라는 거예요. 방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복음이나 모든 면에서 모두가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 모두가 저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왜?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이렇게 호드 맞는 사람도 있고 괜히 싫은 사람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에 호의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사탄 마귀는 대적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령으로 강하게 대적했다고 해서, 여기 성령 충만해서,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이 마술사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심하게 말해요. 저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 막 심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심하지 않나,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게 해가지고 어디 전도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는 게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심하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을 누가 혹시라도 좀 뭐 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거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왜? 나는 다 흠이 있잖아요. 또 좀 비방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저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개인 대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해 지금? 복음을 대적하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그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막아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셨습니까?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천국 못 가게. 여러분, 구원의 문제,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가로막는 것은, 그거 받아주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물리치는 게 선한 것이지. 강력하게 주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대적함으로 그를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리치고. 또 성경에 보면 얼마 동안 저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마술사도 좀 구원받게 하시려고.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그때부터는 그 다음 세계가 보이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술사 바라봤으면요 못해요. 힘들어서. 아주 처음서부터 주저앉는 거예요. 이건 아주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려고 그러니까 항상 사도행전에 보면 그랬어요. 복음의 문이 열리려고 그러면 사탄의 역사부터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사마리아에서도 마술사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전도자는 오직 보내신 성령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기오 바울,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지혜롭고 복음을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사모하니까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기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들은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심각하신 것 같아서 이제 웃자고 한번 얘기합니다. 저 우리 뒤에 시계가 뒤에 걸려 있죠. 저거 왜 뒤에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느 성도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저 시계 보면서 제발 시간 넘기지 말고 제 시간에 끝내라고 저 뒤에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네, 그냥 끝낼까요? 그랬더니 또 어느 성도님이 번쩍 손을 들더니 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에 시계 보지 말고 오직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데만 집중하라고 뒤에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멘 소리 조금 커서 제가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서기오 바울과 같은 자세로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 주의 가르침에 놀랬다고 그랬어요. 놀랬다고. 경의, 경탄. 여러분, 말씀에 경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놀라움이 있습니까? 이 놀라움이 중요해요. 플라톤은 이 놀라움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요 철학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늘 경탄과 놀라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저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이 빛나는 하늘, 그 무수한 별들, 그리고 내 속에서 빛나는 도덕률. 이거 가지고 놀라니까 초월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놀란 거지만 무엇보다도 놀랍고 경탄스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준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향해서 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서기오 바울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전하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대적하는 자보다는 복음을 사모하고 받아들여 믿는 자가 낫고 놀라워하는 자가 낫고 그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셨으니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긍심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고 전해야죠. 우리가 금년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사나 그런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은 선교하는 일이요. 우리가 교회도 세우고 아프리카에 이런 일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런 때 더 열심히 전하자.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연락이 와가지고 월드비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남산교회에서, 그 남산교회가 그래도 해방기념교회고 70주년을 맞이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남산교회에 가서 한번 이러한 특별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11월 셋째 주일날 요청을 해온 거예요. 마침 11월 셋째 주일이 무슨 주일이냐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총동원 주일하는 주간인데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에 그 월드비전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돕기 위한 그런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에게 또 연락을 왔는데 부흥한국이라는 데서 또 공문을 보냈어요. 남산교회가 서초 지역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들어서 사람들이 모이기가 좋고 그런데 이 남산교회에서 전도 컨퍼런스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근데 또 그 주간이 또 제가 또 없는 주간이에요. 그거 어렵겠다고. 그런데 이게 2, 3일마다 이 서초구, 강남구 이래가지고 9월 한 달 동안에 6회를 한대요. 이 가을에 집중적으로 한대요. 9월 달에. 그래서 괜찮다고.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우리 강사들 다 가고. 그래서 또 9월 15일에 우리 컨퍼런스에 전도 컨퍼런스. 우리 교회 찾아오시니 감사하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이왕 우리가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9월 달에 좀 우리 한 명씩 마음에 품고 서기오 바울과 같은 영혼을 좀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10월 달에는 한번 전교인 전도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준비해서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후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한번 지나가는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씨를 뿌리는 자, 복음 전하는 자,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승리의 열매를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성과를 주시고 또 서기오 바울과 같은 귀한 영혼도 예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